8번째 편지. 절골에서 1851년 10월 15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홀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조선에서 신부님께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1850년 5월 10일에 신부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금년 2월에 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제 편지를 신부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희망했었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배달부들이 매달 신부님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날이 언제쯤이나 올까요? 모든 분들이 지금 편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신부님들이 무사하신지 궁금합니다. 가련한 우리 조선 표교지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인자로 그럭저럭 잘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박해에 들보기지는 아니하고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천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도 없이 잠자코 있지는 못하겠고 신부님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일찍 10월부터 공소 순회를 시작하여 저의 관할 구역 전체의 순회를 8개월 안에 끝마쳤습니다. 짧은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전교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열심을 일으키고 성사를 받고 감격해하는 모양은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천상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공소순회를 하려고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마터면 공소순회 여행을 중단할 뻔하였습니다. 어떤 여관집 주인네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골탕 먹이려는 중호심에서 그 여관에 12명의 서양 사람들이 유숙하였다고 떠벌렸습니다. 즉시 그 여인과 남편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서양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밀 포졸들이 사방으로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래서 공소순회를 일단 중단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그 소문은 가라앉았고, 그래서 저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공소순회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사탄이 너무나 큰 소란을 일으켜서 저는 부득이 교우촌을 두 군데나 순회하지 못하였는데, 금년에는 사탄이 저에게 마주쳐 오지 않았습니다. 다블리 신부님은 언제나 신병을 알아서 여러 교우촌을 순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약한 어깨에 힘에 겨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를 급하게 순회하느라고 통산적 성무를 너무 서둘러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강론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선 오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의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명이나 50명쯤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러한 공소, 즉 교우촌이 자그마치 127개나 되고 그러한 촌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나 됩니다. 한 공소에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든 신자에게 하루 안에 고해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고해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도 다음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외교인들 모르게 밤에만 교우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공소 순회가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교우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단지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가족 중에 일부만 신자였고 한 집은 가족 전부가 외교인이었습니다. 신자는 남자가 한 명이고 여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성사를 받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양반 신분이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두 여교우들은 성사를 받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야만 했으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계책을 궁리해 냈습니다. 외교인의 집의 남편에게 그럴듯하게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서 얼마 동안 외출시켰습니다. 그 외교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제가 그 여인들에게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신자들이 손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외교인 집의 여자들에게 하루 동안만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비어있는 그 외교인 집을 임시 공소집으로 차리고 밤중에 외교인들이 잠든 동안에 신자들이 모여 성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대를 설치하는 때에 비신자들에게 악의에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거짓말로 폐를 끼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그 자리에서 순교로 끌고 갈 위협을 합니다.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의 성사 집행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것인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배교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전혀 내색을 아니하고 삽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이 신자인 것을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고 있으므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비신자에게 직접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사제들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신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비신자들은 천주교의 진리에 관하여 떠도는 소문을 듣거나 또는 신자가 당한 어떤 환난 등의 사건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자들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씨라는 매우 지체 높은 양반이 입교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그때에는 천주교를 한낱 지극히 사악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종교로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충청북도 보은 지방에 몽해목이라는 한 산골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신자들이 사는 근처 골짜기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지으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신자 마을이 몽땅 화재로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씨는 즉시 그 마을에 가서 화재를 당한 신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씨가 보기에 신자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마음이 동요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서도 신자들이 평온한 낯으로 태연하게 있는 것을 본 조씨는 매우 이상히 여기며 탐복하였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왜 그러한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물었더니 신자들은 양반이 질문한 까닭에 평민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은 하였으나 신앙에 대한 것만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주씨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도를 믿는구나 하고 눈치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화재를 당하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항상 의탁하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 씨가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여 곧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배우며 천주교회 법규를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태산이 너무나 험준했고 깨트려야 할 장벽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위패를 많이 모시고 있었고 친척들과 친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후의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온 집안 식구들을 이런 핑계에 저런 구실을 대어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나서 자기는 산골에 지은 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몇몇 신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전에 살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교인들이 보기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믿게끔 꾸미고 그 집과 우상들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 씨는 마치 실성한 것처럼 꾸미고 사회생활을 떠나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나 짐배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모두 나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오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그 교촌에 가서 조 씨에게 바오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였으나 개종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고 특히 이방인들을 가르친 뛰어난 스승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온 지방과 친지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하고 책임지었습니다. 조 씨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학자요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갈 희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는 동생을 신앙의 첫 번째 동참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를 신자들에게 인도하여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은 자기의 세속적 지식만을 간신하고서 진정한 지혜를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비록 진리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오류와 기만의 궤변으로 천주교 교리를 뒤엎으려고 길을 썼고 오로지 자기 형 바오로를 배교시킬 일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에 따라 동생들은 맏형을 아버지 대신으로 공경하여야 합니다. 바오로는 형이기 때문에 동생은 형에게 난폭한 행동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 음흉하고 더 강력한 압력을 썼습니다. 동생은 자리에 누운 후 나는 형님이 천주교를 배교하겠다는 맹세를 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굶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식한 지 8일이 지나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바오로가 다급히 달려가서 동생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왜 이다지도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내가 멍에 목에 가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럼 내가 그리로 안 갈 터이니 안심하여라. 어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목숨을 회복하여라 하고 타일렀습니다. 사악한 동생은 되살아나기는 했으나 자기의 계략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숲으로 돌아갔음을 알고서 자기 형을 입교시킨 신자들에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신자들에게 극단적인 악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나는 포졸들을 불러 너희를 몽땅 잡아 결박하여 감옥으로 끌고 가도록 고발하겠다 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애써 시작하였던 농사일을 팽개쳐 버리고 공수집을 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참혹한 궁핍 속에 빠졌습니다.